할아버지께서 온갖 옛날 이바구 이야기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겨울에도요, 차가운 땅 논밭에 맨발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발바닥에 동상이 몇 번 걸렸답니다. 근데 겨울에 추우시니까 방바닥을 따갑게 하면은 그 동상에 걸리는 발바닥이 그렇게 가렵대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오랜만에 찾아왔지만은 이바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위해서 그 할아버지의 바닥을 긁어줍니다. 무슨 도구가 두고. 그때는 할아버지께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래동화였죠. 그런데요, 항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단다 하면서 할아버지도 코를 골고 우리도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하지요. 해피엔딩이란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깊어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소설 중에 춘향전 보십시오. 모진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몽룡이 의사출도요 해서 반전이 되졌잖아요. 그래서 춘향이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결혼했겠죠.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면서 정말 박수를 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던 춘향이가 하고 난 뒤에 남편 이도령에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끔찍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 이몽룡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맨날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구약성경 처음 5권을 모세 5경이라 부릅니다. 아마도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것이 여호수아기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우여곡절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한국의 전래동화처럼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의 모진 시련과 고난 끝에 마침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실은 그때부터 정복전쟁이라는 7년간 수십 번의 전투를 하는 이 가나안 정복기가 있습니다. 고생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어려운 고난 끝에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만사 형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단다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보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려움과 시련이 많더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입국만 하면 만사 형통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정복전쟁이라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인격은 영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여 왔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이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여러 가지 시련과 전쟁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인격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 그렇게 순화시키는 것이죠. 이를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 그럽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천국을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다운 수준을 갖춰야 되니까 정복전쟁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운 인기 형성이 되는 것이죠. 원주민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주민의 경우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침략자입니다. 억울합니다. 되도록 살아온 고향을 쫓겨나야 된단 말이죠.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원주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설명하기를 원주민들의 영적으로 너무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심판하는 것이랍니다. 이래서 홀리 워라 그러죠. 그리고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정복전쟁의 맨 처음 시련은 정복전쟁은 요단강 도하작전입니다. 광야길 40년 온갖 역경과 시련을 무릅쓰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앞에 큰 강이 누구도 건널 수 없단 말이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길로부터 꽃길이 되어야 되는데 만사형통이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장 큰 시련이 있습니다. 물이 덮였단 말이죠. 그 요단강입니다. 저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고민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건널 만한 배를 만들자. 긴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수영 연습을 시켜서 건너가게 하자. 다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 계획이죠.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더라. 그러자 곧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이 그치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 이전 세대들은 저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넸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훈련을 시킨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은 저 종착역 약속의 땅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천국 시민이니까 어려운 역경도 없고 시련도 없고 만사형통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건 영적 교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운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을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